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잘 못 보내고 계시나 봅니다. 근데 추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거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좋다기보다는 그냥 가족들이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명절, 추석인데 소위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제 명절 때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주방일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양쪽 기분 맞춰 주려고 스트레스 받고, 다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에 집안이 가득 찼다가 한꺼번에 쭉 빠져나가면 그 공허한, 그 텅 빈 집을 보면서 이제 공허해하고 또 우울증에 또 시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긴 우리 모든 우리 신관계 성도님들 가정은 이번 추석 명절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눈을 가지랍니다.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으면 풍성한 연휴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비판하지 않는 눈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굳이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굳이 두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염려와 비판일 겁니다. 돈이 없으면 염려를 하고 돈이 많으면 비판을 하죠. 힘이 없으면 염려를 하고 힘이 좀 있으면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명절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명절 당일날에는 또 추석 예배 순서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임을 고백하니까 그것 먼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이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만 생기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은 싫어.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대단히 기분이 나빠. 나는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들어가는 거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런 모임 안 갈 거야. 그런 모임 거부해. 그러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아픔이 생기면 이 문제 가지고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날이 고작해야 50년, 60년, 70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내가 뭐라고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들이대면서 내 마음이 안 맞아. 난 저 사람 싫어. 난 이런 거 싫어. 난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닌 것 알고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것 알고 붙이신 겁니다. 내 스타일 아닌 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우리 믿음의 동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이신 이유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붙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사건이 왔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 속박을 벗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박 안에 들어가요.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요.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묻고 또 묶이는 거예요. 늘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 온통 비난과 비판으로 그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자유일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즐기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자유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좁은 생각입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모든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얘기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진짜 자유이지, 내가 평생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스타일과 맞는 사람,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태도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 싫은데, 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싫은데, 저 사람을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생각이 조금만 들고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편을 가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비판을 일삼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현재 명령형은 새로운 생활 습관과 기준을 갖게 할 때에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해왔던 그 비판을 멈춰라. 당장 그만둬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비판을 금하고 새로운 생활 기준을 가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단한 그 기준 그대로 나에게 판단하신대요. 내가 비난한 그 기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비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교우를 만날 때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른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보면서 비난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사람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의 눈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을 일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앞선 말씀에서는 내가 허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비판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동일하게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비판을 못한다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은 허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예 남보다 악해요. 너무나 악하니까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악해서 남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내가 악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남에게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에 주로 언제 비판을 합니까? 나는 그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비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 비판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결코 비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저의 기준이 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지 않겠어요? 나름 저도 기준이 까탈스럽고 좀 품격이 있고 좀 고급 취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에는 불편부당해 보이고 너무 거칠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런 인격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우리 공동체지, 그래 맞아, 우리 가족이지, 인정이 돼요. 예전에는 제 인생에서 자꾸만 뺄셈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빼고요, 이 사람은 교만하니까 뺐어요, 저 사람은 못생겨서 빼고, 이 사람은 그냥 기분 나빠서 빼고, 여기도 빼고 저기도 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다 보니까 나중에 저 혼자 목회하겠더라고요. 혼자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빼내는 사람의 범주에 들지는 않았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없으면 딱 괜찮은데, 이런 생각하는 분 있지 않겠어요? 전 양반만 빼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런데 자꾸 빼내다 보니까 몇 사람 안 남아요. 그러다가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나 혼자 됩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남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 신광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중해요. 이분도 소중하고, 저분도 내가 섬겨야 되고, 이분도 내가 돌봐야 할 양이고,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버릴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 내가 마음과 열정과 애정을 쏟아 부어야 할 사람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운한 사람도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불편하고 서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빼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우리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맞아, 우리 한 가족이야. 좀 거칠어도, 좀 모났어도 그 우리 가족이지. 함께 가야지.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수준이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있어야 될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보내신 것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니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인정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장을 찌르고 저의 폐부를 찌르고 저의 영혼을 찌르니까 내가 정말 100% 죄인이구나. 이게 인정이 됩니다. 내가 100%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100% 오르신 분이구나. 이게 인정되고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너무나 완악한 죄인임이 인정되니까 내 눈에서 내 삶 속에서 빼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빼내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속으로 끄덕끄덕 하면서 그 사람만 없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나를 보시기 바라요.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세요. 그 들보가 뭐냐면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요. 그 죄가 보이면 은혜가 돼요. 그 죄가 보이면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빼낼 사람은 안 보여요. 굳이 빼내야 된다면 내가 빼내져야 할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만 없으면 되는데, 나처럼 악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제일 완악한 사람인데,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사는 집 옆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사집 온 집 그 주부가 빨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세제를 못 쓰는 건지 빨래를 못하는 건지 늘 빨래 넣은 걸 보면은 그냥 얼룩이 다 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그 남편을 불러가지고 여보 저 옆집 저 주부는 빨래도 제대로 못하나 봐. 언제 보더라도 빨래가 늘 얼룩이 져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빨래가 너무나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그냥 깜짝 놀랐던지 호들갑을 떨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여보 저 집 좀 봐. 저 빨래 좀 봐봐. 빨래가 깨끗해. 저 여자가 드디어 빨래하는 방법을 깨달았나 봐.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니야 여보,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유리창 닦았어. 유리창이 그냥 얼룩이 졌는데 옆집에 그 빨래가 문제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멋진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가장 멋진 기도인 것 같아요. 이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탐욕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성품이 보이고 나의 그 잘못이 보이고 나의 죄악됨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것보다 멋진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남으로부터 비판 듣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남의 말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남이 자기 말 하는 것을 잘 견디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먼저 그 사람의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인 죄가 먼저 보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가 죄인임이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성도를 만나세요. 죄인으로 가족을 만나세요. 죄인으로 살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됨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분별하는 눈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복음을 개와 같은 자에게 전하지 말아라. 진주와 같이 귀한 그 천국 복음을 이 멧돼지와 같이 무지하고 사나워서 복음 전하는 자를 오히려 해치고 넘어뜨리는 그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입니다. 내 들보를 내놓고 회개한다고 해서 아무 사람에게나 가가지고 회개를 하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의 들보를 보고 회개하고 상대방의 그 티를 빼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도 개, 돼지처럼 달려드는 사람, 그래 나를 찢어놓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 죄인임이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한 마음 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악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걸 이제 알았어? 너 정말 악한 사람이야. 그걸 이제 알았더니 정말 한심하네. 그래서 말꼬리 붙잡혀가지고 싸움 나는 가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서 통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해라.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뭐 때문에 싸움이 났냐고 보니까 4 곱하기 7이 뭐냐?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다.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다. 27이에요, 28이에요? 우리도 잘 모르겠죠. 헷갈리네. 이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4 곱하기 7, 28인데 27이라고 우기니까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 고을 원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원님이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을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이 둘을 쳐다보더니 고집센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요. 네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이 사실을 내가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자꾸만 28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원통해서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고을 원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요. 27이라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그러니까 이 고집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보면서 막 조롱을 하고 막 히덕거리며 갔다는 거예요. 곤장을 맡고 있는 이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서 아니 원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곤장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이 원님이 대답하기를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니라. 너는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 놈이다.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할 사람이 있고 상대하지 말아야 할 저질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똥을 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잖아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가 귀를 닫고 그냥 듣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아무리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영적 교훈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를 닫았는데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거듭난 모습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도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막힌 길은 누가 내시나요? 닫힌 문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관해서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붙들고 그 사람 위안답시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변화시키려 하고 내가 자꾸만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만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이 추석 명절에 비판하지 않는 눈, 나 자신을 바로 보는 눈, 그리고 거룩함을 분별하는 눈으로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모든 성도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에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